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경배와 찬양팀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절기에 합당하게 찬송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심있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보니 연습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남자 6분이 든든하게 딱 서가지고 서 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YTN 그 사이언스라는 이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담 심리학자 임지숙이란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굉장히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잊고 사는지,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감사를 잘하고 밝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왜 그런가? 그것은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딱 이렇게 집어넣고 그 개념이 주도하도록 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감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찾으려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료 주도적. 네, 늘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 자료 주도적인 처리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늘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감사할 자료를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느껴지고 그 감사를 표한다는 거예요. 나 감사할 것 없어 라는 머릿속에 이 개념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자료를 찾으려고 자료 주도적인 이런 처리를 해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은신처에 숨어서 일기를 썼던 안네 일기라는, 여러분 이 책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네 프랑크는 마음속에 이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오늘 행복한 삶을 선택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거야 라고 마음을 가지고 이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자료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 정말 나치의 박해 속에서 모든 것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감사할 자료를 찾으려고 애쓰니까 감사할 일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상을 기록할 때 그 책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이 상담 심리학 임 교수님이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셀리그만이라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그 좋은 유전자, 그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주하는 것처럼, 자전거 타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한 사람만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느냐 하면, 그 자료를 주도적으로 찾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가져서 그렇게 훈련을 해나갈 때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좀 되지 않습니까? 예, 별로 반응이 시원치가 않네요. 예. 어떤 사람은 참 감사를 잘 느끼고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쫙 보세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 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는 뭐냐면 감사 성량의 차이다라고 이 교수님은 분석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 감사 성량이 있느냐, 감사 성량이 없느냐의 차이다. 이 감사 이 성량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 여러분 그냥 억지로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밥 해준 것도 감사한 거예요. 농구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감사 성량을 많이 가지고 개발해 나갈 때 그 사람이 감사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헬스클럽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거운 그 어떤 역기를 들고 계속해서 걸어 다니는 것은 굉장히 근육의 피로를 가져오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 더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근육이 생기게 되어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감사라는 것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훈련해 나갈 때 이 감사의 근육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감사할 이런 조건이 아닌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정말 불행한 어린 시절 그런 가정이었지만 매일 5가지 감사를 찾으려고 애쓰고 감사 5가지 일기를 계속 써내려갔는데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뭐라고 이거 일부분인데요. 오늘도 침대에서 거뜬하게 일어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고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토스트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사소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다대포에 바람이 불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주는 저기 구서동보다 온도가 2, 3도 낮습니다. 여기 이곳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이렇게 감사 성량이 있고 그렇게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삶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업적들이 굉장히 높은 성과들을 내어서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 성량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아멘 하시죠? 설거지하면서도 짜증 부리면서 하고 교회 일 하면서도 짜증 부리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해나갈 때 여러분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열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개월도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직장에 가셔서 감사하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일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읽었는데요. 15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그 15절 이하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시작.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을 흔들어 바친 그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헤아려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린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 새 곡식으로 곡식 제물을 드리라. 오늘 본문을 조금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7주의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번의 안식일 보냈으니까 777일이잖아요. 77절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50일을 지내서 첫 곡식을 드리는 50일을 지내서 보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은 약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맥추 이 제사, 이 예배를 드리는데 흔들어서 드리는 떡 2개를 이렇게 준비해 와서 드리라. 7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라. 실족하겠죠? 어린 수수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님전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을 지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아니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로운 설교 듣고 복 받으라는 말씀 듣고 가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나님 하시는가? 우리는 감사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누구 집사, 너 감사할 이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나 지금 감사할 이유 없어요. 우리 집안 한번 와보세요. 내 몸 상태 한번 와보세요. 보세요. 내 지금 처지 보세요. 그런데 봉사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엔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맥추절 절기를, 이거 규례다, 이거는 규칙이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서 제 2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맥추절 규례를 지키면서 이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절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제사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나가는 가운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속해서 누려나가고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깨어나면 중노동 현장에 가서 그냥 노예로서 일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날강에 버려야 되는 이런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드디어 시내산에 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너는 이제 나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우리 계약을 맺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제사 제도, 예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냐 하면 떡상이에요. 저 그림을 계속 놔두세요. 떡상이 보이죠? 예, 그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여러분,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을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래방에 가고 무슨 디스코, 무슨 춤추는 데 가서 즐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만족과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그림 떡상 맞은편에 보면 이 금촛대가 있어요. 캄캄한데 금촛대가 불이 켜져 있어서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조명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바른 결정하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나머지 6개월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 때 왔다가 자살하려고, 저 상가교회 있을 때 어느 분이 와서 이 예배 드리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예배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자살을 멈추고 새롭게 살아간 분이 계세요. 성령의 인도에 축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그저 끝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드려나갈 때, 기도를 드려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성소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왔는데 저를
못 만나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대통령실 간다고 만나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녀는 그 대통령실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우리 경배와 찬양팀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한다는 위로해 주는 이 축복을 예배하는 가운데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막 모난 것들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려 나가는 가운데 많이 다듬어지는 역사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못됐어요. 여러분 뭐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알아요.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정도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변화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침례기를 잘 몰라요. 근데 침례교단에 정말 유명한 분이 계신데 안경선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부산 분이세요. 우리 가까이에 부산에 사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직장도 없었어요. 그 처남집에 와서 그 처남 사업을 도와주면서 겨우 연명하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아무리 바쁜 직장 생활이지만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빼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월급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것을 본 그 안 믿는 처남이 아니 뭐 왜 매일마다 그 매주마다 교회 가냐고, 아니 돈도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꼬박꼬박 11조를 드리면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 물질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는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동아화학공업사라고 지금도 아주 인터넷에 보니까 큰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 조그만 회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배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회사에 10명이 그 회사 2층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부산의 저기 침례교단의 영안교회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 침례교단은 굉장히 큰 부산의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집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직원이 막 늘어났는데 60명이 되고 지금 꽤 큰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고 받은 것들을 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200평의 땅을 사서 교회에 헌납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 부지가 필요하다니까 50평을 사서 헌납한 거예요. 그리고 150평의 땅을 사서 또 하나 전에 헌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초량에 옛날 침례병원이 있었잖아요. 예, 침례병원이 너무 힘들 때도 많은 후원을 했던 분이 이 안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 역사에 안경선이라는 이 집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교만하고 이랬던 처남은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많고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안집사님이 이 가족, 처남 가족 다 돌보고 먹여주고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힘들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 그리고 그 자녀가 되어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것, 이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제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힘이 많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더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마귀와 어둠의 영들, 우울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그 정체감을 확인할 뿐더러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것을 기대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얼핏 언급되었듯이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첫 이삭을 들여서 50일이 지난 절기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따라서 뵙겠습니다. 오순절. 50일, 7 안식일 지나서 다음 날이니까 50일 지나서 드리는 절기니까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맥추절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맥추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대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언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날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대언자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디에 또 나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다르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책과 이 마이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때 쓰는 다르다는 단어하고, 여러분, 이 왼쪽 마이크와 오른쪽의 마이크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지만 똑같아요.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다르지만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맥추절을 드리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인가 한문이지만 파라크레토스는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카운슬러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카운슬러 해주는 분이다, 우리를 그 컴포터 해주는 분이다, 격려해주는 분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다.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우리를 티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번역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 낙심하지 마, 너 외로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를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떡 2개를 가져와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떡은 뭐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천천지 원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성령에 임하여서 이런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운 이 떡을 만드는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부흥을 뜻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국에 2주 동안 갔었는데요. 한 주는 LA에 굉장히 오래된 좀 허름한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첫 번째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 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보고, 거기는 이제 다음 날이 되겠죠. 미국의 다음 날 미국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호텔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임마누엘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그 큰 교회 있죠. 이게 임마누엘 장로교회예요. 근데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1800년도에 시작됐고 1920년도에 저 교회를 지은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좁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눈으로 보면 성 같아요. 성.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백인 주류 사회의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은혜가 됐어요. 성찬식도 나누어서 은혜가 됐어요. 근데 어느 두 남녀가 와서 특송을 하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영어로 불렀겠죠. 은혜가 확, 그 아는 노래잖아요. 노래도 너무 잘하는 거, 은혜가 확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걸 느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끝나서 그 무슨 전도사님 정도 되는 분한테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로 만드냐,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에게 구미를 맞추려고 하고 굉장히 교리적인, 제가 판단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그 가서 예배, 저 엄청난 한 4,000명 됐던 교회가 여러분 6, 70명이 그것도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됐어요. 주일날 11시 10분인가 여기가 예배 딱 하나 있어요. 엄청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150m 떨어졌을까요? 저 교회가 뭐냐면 오아시스 교회예요.
오아시스 교회를 지나는데 그 앞에서 막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보를 나눠주고 찬양을 막 뜨겁게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저 교회도 그 비슷한 때에 시작한 교회인데 10명이서 성경 공부하다가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 지금 한 3-4천 명 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됐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판단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사모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누룩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메마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다락방에 120문도 성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기업들이, 직장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이 2시간 차이가 나요. 바람이 불어주면 빨리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밀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성령님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절,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 일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아내가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남편이 위로받고 힘어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가정의 자녀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안식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가장 언제 행복할까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아내는 행복합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힘들어할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성령 충만 안 하면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변을 복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수확할 때 다 거두지 마라. 주변에 좀 남겨두라. 거기에 과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오순절에는 이런 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추수의 기쁨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 거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룻기서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룻기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이 되면 룻기서를 낭독해요. 룻기서를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서를 그대로 이 맥추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말씀이기 때문에 룻기서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은 남편을 잃은 청상 과부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천대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근데 그 밭 주인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이 말씀대로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마. 남겨도 저 사람 와서 줍잖아. 죽도록 놔둬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빚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밑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다윗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게 됐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이 누시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받고 그 가문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애쓸 때 그 가문이 일어나고 귀한 인생이 됐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될 때 우리 인생과 우리 가문이 복받게 되어져요. 아멘 하시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복받게 되어져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들 속에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나가는데 마음이 풀어져요.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져요. 육적인 복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나가는 가운데, 봉사해 나가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성령님이 부흥케 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 누군가를 배려해 나가는 가운데 내 인생이 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를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중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9장 1절 2절 준비하고 헌금위원은 헌금을 미리 준비했다가 나중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